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죠. 공정과 정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는 살 수 없겠다, 이대로 가다가 죽겠다라고 해서 적대 국가인 블레셋에 망명을 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기스였죠. 자, 다윗이 그 블레셋 도착해서 아기스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마을 하나만 주십시오 해서 받은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글락은 은혜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상황에서 시글락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게 망명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속해서 전쟁을 참여했을까요?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함께 나갑니다. 참전을 해요. 자, 그때 문제가 생겨요.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 중에 몇 명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 우리 편에서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게 사무엘상 2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우리랑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무엇으로 우리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왔죠. 그러니까 그 주와 다시 어떻게 화해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을 잘라서 바치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절대 안 돼요.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요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 저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설득했는데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30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그러니까 전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시글락에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우리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빈집털이를 당한 거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그 시글락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 이 처참한 광경을 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막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막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이 빠지도록 펑펑 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 이 일을 어찌하나 막 탄식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통곡하고 막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좀 상황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 상황을요, 처음에는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로 느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기 시작해요. 우리 지도자 다윗이 괜히 저 전쟁에 함께 합류하자라고 해서 비집을 비웠다가 이런 사태가 났다. 다윗 때문이야. 지도자의 책임이야. 하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죠? 6절.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우리를 지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네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막 분노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그 핑계를 댔던 다윗이었을 텐데, 이제는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완성되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 비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힘있게 의지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에봇 안에 뭐가 있다? 우림과 둠밈. 오늘 성경 골든벨 문제에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림과 둠밈은 뭐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비죠. Yes or No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자, 그 에봇을 가지고 온 다음에 물어요.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저희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여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그들을 따라갈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래, 네가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잡을 것이야.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렇게 추격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브솔 시냇가라는 곳에 도착해요. 딱 그곳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의 사람들 중에 추격을 너무 고되게 하고 그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려 200명 정도가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약 3분의 1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힘도, 아말렉을 추격할 힘도, 다윗과 군대를 따라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요. 안 되겠다. 이 200명의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우리 먹을 것을 지키고 짐을 지켜라.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만 아직
추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4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계속 아말렉을 추격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추격하는 길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다윗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줘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요. 그래서 그가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들을 침공한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쓸모없다, 두고 가자 해서 그냥 길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를 잘 품어줍니다. 그리고 묻죠. 도대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나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가? 이 애굽 사람 대답해요. 제 안전과 비밀만 보장해 주신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간 그곳을 알려줘요. 자, 다윗이 계속 추격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몰래 염탐을 합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나?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시글락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가지고 흥청망청 막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아말렉 진영을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모조리 전멸시켰어요.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다 되찾아오고 무엇보다 다윗의 두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됐어요. 다윗과 그 400명의 부하들이요, 막 사기가 올랐어요. 우리가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 통쾌하다, 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도착했을까요? 부솔 시냇가에 도착했어요. 그 시냇가에 남아있었던, 추격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섰던 200명이 나와서 환대를 해줘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역시 우리 군대가 대단해요, 위대해요, 막 칭송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여기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이제 서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4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요, 아니 왜 내가 저 200명한테 나눠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반대를 한 거예요. 왜요? 아니 이 200명의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한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힘들게 추격했고 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실제로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나와 저 사람들이랑 같은 몫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 자신들의 공로와 공을, 이제 이 물건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 맞아,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한 공동체인데 20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줘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공정과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가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저 사람이 일을 덜 하는데도
똑같이 분배를 받고 똑같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별과제 해보세요. 어떤 학생은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떤 학생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발 빼고 있다가 이름 하나 딸랑 놓고 똑같은 점수를 받는 거. 그래서 설현이 그랬잖아요. 선배님 이름은 뺄게요. 기억나시죠? 스프라이트 광고. 시원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이 공정과 공평의 문제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에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와 칭찬을 요구했어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원했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기 서울에 청년들 집회하는 데 현장에 갔어요. 그때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딱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청년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 화두가 이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결과의 공정을 이야기한다. 동등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과정의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이론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금 사회가 둘로 나눠져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 공정의 문제에 얼마나 예민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분노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지금 엄청난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의견들이 난무하거든요.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서로 아직도 이 주장이요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실제의 문제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이 공정의 문제에서 갈등하고 그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 가장 또 떠오르는 화두가 뭐예요? 우리 20대 혹은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젠더의 갈등이죠. 젠더의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여성이라서 당하는 불합리함, 불평등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꾸로 남성은 여성이라서 주장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대 간의 갈등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불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의견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이슈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은 무엇일까요? 공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진짜 하나님이 평등하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느끼세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흙수저 물고 태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훌륭하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병든 사람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만큼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불평에 대한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민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저 민족들이 형통합니까? 왜 저 불의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허용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어요. 왜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들을 계속 침략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국가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요,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쟤네가 잘 되면 내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심판하셔도 모자란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죠. 물고기가 토하죠. 다시 그제서야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는 더욱더 가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이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딱 하루만 갔다고요. 어떤 마음이에요? 30%만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발 믿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요, 요나가 그토록 하기 싫어했던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요, 니느웨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생겨요. 요나가 마음이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억울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민족을 저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요나야,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네가 하는 행동이 맞냐? 요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옳아요. 저 하기 싫어요. 그리고 성읍을 나갑니다. 성읍을 나가서 광야 뜨거운 한복판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을 가만히 유심히 쳐다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저기가 진짜 회개할까? 부응할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관망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 성읍을 가만히 지켜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뜨거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박넝쿨 하나 자라게 하세요. 그늘이 생겼어요. 요나가요, 더워 죽을 뻔했는데 그 박넝쿨 때문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시들어버립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을 의지해서 그늘을 삼아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고 태양이 내리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살기 싫어요. 원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옳으냐? 저 옳아요.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딱 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네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박넝쿨, 하루 만에 자랐던 그 박넝쿨, 네가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그리고 그게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그걸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짐승들 아끼는 것이 내가 잘못됐냐? 이게 요나서의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공평과는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해를 의인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선인에게만 비춰주시는 거 아니라요, 동일하게 악인에게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비를 똑같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우리의 개념대로라면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애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지는 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8달란트를 3사람이 나눠 가져야죠. 그럼 얼마죠? 2.6666달란트.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5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세요. 이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 아시죠?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듣고 참 재밌다, 그럴듯하다,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실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약자의 편이시지, 가난한 사람의 편이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이 부유한 자, 가진 것이 많은 자의 편을 들어주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옳은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싸울 때 대개는 부자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요. 왜? 혹시라도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해서. 그래서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죠. 불타는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 옳은 것이 더 중요해, 이게 더 정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조차도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 그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부자여도 옳으면 그 편을 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결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것은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부한 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제일 공정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데 무조건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공평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돌아와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어떻게 반응했나? 잘 보십시오. 그 시글락에 돌아와서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3절, 24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의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나누자.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잘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공정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혼자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아서 오고 가고 할 데 없는 사람들 400명이 모였던 것이었어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600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 것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 우리 나누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윗은 그 싸움의 자리, 분쟁의 자리, 갈등의 자리, 그 자리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 부솔 시냇가에서 처졌던 200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냇가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저 실패자, 낙오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루저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가장 공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 은혜가 흐르는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삶, 이게 가장 공정한 거예요. 저 사람이 10개를 가졌고 저 사람도 10개를 가져서 공정한 게 아니라요, 10개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게요, 가장 공정한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것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의 것을 쥐고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전전긍긍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의 것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완전히 사로 뺏겨버리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은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청년들이 받는 어려움,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묵인하고 용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이 세상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공정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요,
수고한 대로 보상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가치나 원리는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게 진짜 공정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흐르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원리는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강한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는 세상, 모두가 똑같은 것을 가진 세상, 될 수도 없지만 돼도 재미없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목사님의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세상이 얼마나 근사한가. 강자는 약자를 섬기고 약한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뒤둥그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강한 사자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이 약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내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사람을 씁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 일찍 나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자, 오전 9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거기에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점심, 오후 12시가 됐어요. 정오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이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오후 3시 하는데 또 마지막 오후 5시에 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날 오후 6시가 됐어요. 일이 끝나고 하루 동안 일한 금액을 정산할 때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줘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가치로 하면 기분 좋게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자, 아침 일찍부터 고생한 사람 10만 원, 12시 10만 원. 자, 그럼 3시부터는 좀 다르겠지? 10만 원. 오후 5시도 10만 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요, 불평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어떻게 나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말해요. 내 마음이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겪는 불공정함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았어요. 나 오후 3시에 왔는데 왜 쟤 5시에 오느랑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그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저도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오후 3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냐? 너 오후 5시 58분에 들어왔어. 59분에 들어온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며 삽니까? 얼마나 원망하며 삽니까? 내 삶에 맞닥뜨린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거기에 매몰되며 삽니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해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기도 해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공정, 공평의 가치에 매몰돼서 사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정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절대 설명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무엇을 더 자랑하고 무엇을 더 갖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이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공정, 공평, 공의를, 그 정의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